마음속에 새기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일 테니까요. 한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어떠한 것인지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선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서 아기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도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디모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옛날에 3분대화 했었을 때처럼 한번 일어나셔서 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일어나셔서 크리스마스 인사를 좀 나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말고 좀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그 학점과 상관없이 오늘만큼은 좀 기쁘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좀 지나다니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주시는 여러분 때문에 참 흥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시카고 대학, 우리 옆 동네죠. 시카고 대학의 그 존 카시오포, 죄송합니다. 이름이 영어라서 박사랑 이제 하버드 의대 뭐 니콜라스 크리스타키스 교수, 이름들이 다 어렵네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뭐 대학의 제임스 파울러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합작으로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이제 5,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60년 동안 이 사람들의 그 자료들을 쭉 누적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쭉 했는데, 쭉 가다가 이제 분석을 해 보았는데 그 분석한 결과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결과가 하나 발견된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그 인간이 느끼는 감정 중에서 그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다 아시죠? 외로움. 그 외로움이라는 이 감정이 이 사람들의 분석에 의해서 보니까 전염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그 365일이죠. 1년 365일 중에 평균적으로 48일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전문가들이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그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이 48일이 찾아올 때 내가 이것을 그냥 이렇게 잘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넘어가면 좋은데, 이제 이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이런 나를 이렇게 막 이렇게 다운시키는 이 부정적인 기운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이게 나도 모르게 내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제가 이렇게 내비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저의 그 기분을 똑같이 이렇게 느끼면서 이게 이제 같이 기분이 다운되고 이제 우울해지고 뭐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연구 결과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니까 이런 이제 우울한 기분, 외로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전염이 되지만 행복이라는 감정도 또한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의지적으로 밝게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 사실 이게 뭐 별거 아니에요. 뭐 인사한다는 거 잘 모르는 사람이랑 해서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고 뭐 이렇게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밝게 누군가한테 이제 나의 밝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 아주 작은 거잖아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이 작은 그 노력이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기쁨의 기쁨의 바이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기쁨이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이렇게 놀라운 도구로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이 한 번 더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지적으로 밝게 한번 웃으시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진짜로.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윽한 눈빛으로 그윽한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오늘 이제 마태복음 2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으로 그 설교를 준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가장 그 부담되는 설교가 뭐냐면 특별한 절기를 앞두고 있는 설교예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성경 전체에서 크리스마스를 얘기하는 구절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매년 하다가 보면은 매번 이제 다 걱정이 됩니다. 이번 해는 뭘 가지고 얘기를 하나 이런 걱정이 되는데, 한번 어쨌든 이 2장 9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본문 말씀인데 오늘 한번 이렇게 같이 나눌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또 오늘 주시는,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2장 말씀을 이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그 이 2장을 딱 시작하면서 이 마태가 기록한 그 표현에 굉장히 이제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2장의 첫 시작 뭐라고 기록합니까? 2장 1절 말씀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제일 처음 보시면 헤롯 왕 때 지금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마태가 이제 서술해 나가고 있는데, 그 배경, 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즈음의 배경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헤롯 왕 때에. 지금 이거 뭘 말하고 있습니까? 헤롯이 누굽니까? 여러분, 헤롯. 이게 조금만 시점을 뒤로 이렇게 넘겨 보면 이제 이 동방 박사,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그죠? 예수님을 찾아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즈음에서 이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이 하나 생기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 하다 보니까 쭉 내려가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헤롯이 이 동방 박사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한테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거든, 나한테 와서 나도 가서 경배하게끔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다려도 이 동방 박사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기분이 어땠는지, 헤롯이 뭔 짓을 했는지 성경이 이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내려가시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시죠? 이 헤롯이라는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찾거든, 그 아기를 찾거든 나한테 알려달라.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헤롯한테 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애가 타는 거죠. 애가, 자기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데 그것을 찾으러 간 동방 박사들이 기다려도 안 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헤롯이 한 일이 뭐냐 하니까 2살 아래,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아래에 있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미친놈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한데 좀 미친 사람 아닌가요? 어떻게 그 애를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할 수,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인가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그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마태복음 2장 말씀이 이러한 짓을 한 헤롯 왕 때에라는 기록과 함께 시작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 헤롯 왕 때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을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참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물론 헤롯이라는 왕을 우리가 만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상이 미국이나 한국이나 헤롯 왕 때라는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옛날에요,
제가 지금도 얼굴처럼 어리지만 웃자고 좀 해주면 이렇게 웃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어렸을 때만 해도 그 12월이 되면 항상 그 뭐죠? 어딜 가도 막 정신이 없이 막 반짝반짝 거리고 캐롤도 막 나오고 뭐 어딜 가도 지금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제가 애 키우느라 바빠갖고 밖에를 잘 못 나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가끔씩 나가서 보면 지금이 과연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시즌이 맞나,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뭐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그냥 겨울과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그 제가 이제 자주 하는 그 취미 아닌 취미가 뭐냐면 이제 신문 기사를 이제 미국 거나 한국 거나 이렇게 뒤져가면서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문을 쭉 보고 있으면 그 볼 때마다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앞두고 있는 그 시점인데 그러면 이제 뭐 크리스마스에 뭐 이렇게쯤 해갖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그런 기사들도 좀 나오고 뭐 이렇게 좀 그래야 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찾아서 보는 그 신문마다 그 장식하고 있는 기사들이 너무너무 우울한 겁니다. 여러분 뭐 저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한국이든 뭐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특별히 한국 신문 보면 답답하기 그지가 없죠. 지금이 크리스마스인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이 헤롯이 했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이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하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이게 제가 신문을 통해서 아니면 제가 살면서 접하게 되는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크게 다름이 없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름이 없지 않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태복음이 2000년 전에 쓰여진 책 아닙니까? 2000년 전에 2000년이 흘렀습니다. 이게 쓰여진 지. 그런데 헤롯 왕 때의 이 상황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대로더라고요. 사람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똑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2016년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이 헤롯 왕 때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 오늘 찬양팀 가사가 다 캐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다 가사는 알겠는데 노래는 못 부르겠는 이상한 현실이었는데 어쨌든 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 그게 그 기쁜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 이 땅 가운데 전해졌을 때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좀 세 부류로 이것을 좀 이렇게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같이 살펴볼 때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의 어떤 부류의 존재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부류는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 하니까 지식으로만 가득 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오죠. 그리고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맨 마지막에 보니까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 소동이 이해가 가시죠? 헤롯이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왕이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런 소동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제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신하들 이렇게 한테 헤롯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니까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는 헤롯을 살펴봐도 뭔가 이 헤롯도 이 그리스도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래도 정보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분야에서 능통한 이 대제사장, 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러 모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이제 어디서 태어나겠느냐라고 질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불려온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쭉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를 쭉 읊어내고 있는 거, 그런 장면 아닙니까? 이게 그냥 허튼 대답, 막 지어낸 그런 대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이 대답은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죠. 구약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한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당시 이 2000년 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는 질문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리스도는 여기서 난다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알고는 있어요. 남들보다 많이 공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들이 이 사람을 왕으로 혹은 종교 지도자로 그런 자리에까지 인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식이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그 한국 뉴스 자주 보시죠? 저도 이렇게 봅니다. 어디 보니까 뭐 볼 거면 팝콘을 데려다 놓고 봐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쯤에 보니까 그 청문회 같은 걸 이렇게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가끔씩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청문회 자리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나 그 질문을 받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뭐 사법고시를 몇 살에 패스했대더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직책하면서 뭐 청와대 뭐니 뭐 어마어마한 직책들이 막 나오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 그 똑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그들의 삶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죠.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태어나신다면 어디에서 태어나시는지, 구약 성경엔 과연 그리스도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툭 치면 그냥 쭉 읊을 정도로 많이 공부하고 알고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지식이 그리스도가 실제로 태어나셨을 때 그들의 발걸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만들지는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한번 살펴보고 싶은 부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 헤롯의 질문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정보를 입수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동방 박사들이 가는 가운데 이제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제가 오늘 같이 살펴보고 싶은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 누구냐면 바로 이와 같은 헤롯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뭘 말하고 싶습니까? 헤롯 왕한테 지금 이 당시 헤롯 왕은 어떤 사람인 줄 아까 같이 살펴봤잖아요. 2살 아래 다 죽여라. 이런 헤롯 왕한테 경배, 너무나 안 어울리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헤롯 왕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의 이 말의 의중이 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왕인데 나의 왕위를 나의 안위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 실제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니까 나를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해버리고 싶은 거 아닙니까? 나도 가서 경배하고 싶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 존재를 내가 알게 된다면 내가 가서 그 존재를 죽여버리겠다라는 그런 사악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은 게 뭐냐니까 가만히 우리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예배, 경배, 찬양, 뭐 이런 거룩한 이름들, 또 뭡니까? 봉사, 섬김, 심지어 또 뭐예요? 임원, 목자, 뭐 찬양팀, 목사, 하다못해 교회에 오는 거, 시험도 끝났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회에 온 거, 내가 이런 거룩한 이름들, 뭔가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그 하는 행동 속에서 그 이유가 혹시 나의 마음의 평안 때문에, 나의 안위를 지키고자 이러한 거룩한 이름들을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고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날씨도 좋지 않아갖고 힘드셨을 텐데 이런 날 교회 오는 거 힘드시고 참 고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오셔서 참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에 온다고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뭔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한다고, 마이크 잡고 설교한다고,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임원한다고, 목자한다고, 뭐 한다고, 그거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귀히 여기셔서 나를 더 좋은 곳으로 특별하게 인도해 주실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하는 것 그 자체로 만족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나도 가서 그에게 가서 경배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던 헤롯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한번 살펴보고 싶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한 부류의 사람 남았죠. 누굽니까? 동방 박사가 남았죠. 마태복음 2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신다고 예언되어 있는 그 동네를 향해 가죠. 처음에 보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왕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갑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정보, 지식을 듣고 그것에 반응해서 가게 되죠. 그런데 중간에 보시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첫 번째 제일 위, 첫 줄 제일 끝에서부터 보시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출발은 정보를 의지해서 출발했지만 중간에 이들을 실제적으로 인도한 것이 뭡니까?
지식인가요? 율법인가요? 성경인가요?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언했던 그 성경의 정보인가요? 별입니다. 그 별이 이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뭘 말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 동방 박사들은 그 여정 가운데 다른 걸 의지하고 간 게 아닙니다. 지식을 의지하고 간 것도 아니고 자신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 별로 표현되는 그리스도가 태어난 곳이 이곳이다라고 인도하여 가는 그 별,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게 이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다. 이들이 그 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별이 이 동방 박사들을 쭉 인도하여 가다가 문득 멈춰 섭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곳 위에서 멈춰 섭니다. 그곳이 어떤 장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라는 거죠. 인도해 주신 그 목적지에 다다른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에 이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뭐 대단한 뭐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대단한 뭘 해서 기쁜 게 아닙니다. 그곳에 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난 거,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의 인생 자체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제 설교의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그 전염성이요. 외로움도 전염된, 행복도 전염된다. 이 기쁨의 전염성.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해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니까 그 진정한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 기쁨을 발견한 사람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이 회복됐습니다. 그 기쁨이 전염되고 전파되고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된 소식이 전파되어 가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맞게 되는 크리스마스, 매년 맞게 되는데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기쁨이 없었던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 참 기쁨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 하나만으로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 이게 크리스마스 아닌가요? 드디어 우리가 이 소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 그 날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지식 아무리 뛰어났다 하더라도 잘못된 종교 형태, 예배, 경배, 사람들에게 불행을 전염시켰어요.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그런데 그 별로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주님 주신 복음이 기쁨을 전염시켜 가는 거 아닙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사시겠습니까? 지식을 따르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안녕, 여러분의 안위를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인도받는 인생, 우리가 그런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웃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웃는 거 아까 우리 봤잖아요. 같이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이 전염될 수 있는 이런 인생이 우리한테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인데요, 언제나 그렇지만 아마 우리가 가사를 이렇게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뭘 쫓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여러분 지난 한 학기 정말 고생하셨어요.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우리가 뭘 하며 고생했는지를 한번 곱씹어 봅시다.
내가 나의 지식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고생했는지, 나의 안녕과 내 인생의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주님은 어디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그 이름도 없는 동네, 그럼 다 아시잖아요. 방도 없어서 마구간에서 말구유, 말구유 이러니까 되게 뭐 있어 보이죠. 말밥통이에요, 말밥통. 주님의 시선은, 주님의 마음은 그곳에 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소외받는 자, 연약한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들을 향해 가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한번 곱씹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열심히 사신 거 정말 수고하셨는데 우리가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우리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한번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당신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여러분 혹시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가 가사를 불러드립니다. 마음속으로 집중하시면서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나는, 주님, 내가 뭘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나의 눈물 또한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이 있다면 나도 그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주님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면 하나님, 나의 두 발이 그곳을 향해 날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 나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 너무 중요하지만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을 바라보는 일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간절히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당신이 울고 있는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의 뜻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두 눈을 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으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나의 마음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을 기대하는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하나님 한번 다시 내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땅에는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이 필요한 곳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실 계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하나님,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쁨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